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바로 10시가 되면 우리 사도신경 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또 연장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과 나눔과 교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위태롭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그 멸망의 그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국사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후반기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기의 역사를 우리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그 시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대통령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또 배웠다고 해도 우리는 다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솔직히 남의 나라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왜 우리 이토록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성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허구라면 우리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기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실,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오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BC 1446년경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세우면서 살아가다가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또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 지역의 지중해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135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땅 없이 그런 그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 거의 2000년이 이제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모여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즉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의 모든 나라에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역사 속에서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민족을 2000년 후에 다시 모았는데 언어도 동일하고 문화도 동일하고 그리고 특히 율법 속에서 이 민족이 철저히 하나 됐기 때문에 다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은 유사 이래 역사 이래 단 한 민족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나라 이름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리라. 나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 장의 PPT를 더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죠.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남과 북이 어떻게 멸망한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만 이제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시기에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너희가 멸망 앞에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집중적으로 그 멸망의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를 앞에 두고서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즉 물질, 쾌락, 성공, 인기, 너희들이 누리는 세상 것들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회개의 기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잘 아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죠? 일제해방에서 우리가 치하에서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복절 며칠 앞두고 1945년 8월 6일은 일본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22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아니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미국은 8월 6일 날 공습을 앞두고 5월 초부터 전단지, 소위 삐라라는 것을 이 일본 상공에 항공기로 뿌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8월 6일에 우리가 무서운 무기를 써서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합니다. 반경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속히 대피하십시오. 이 삐라를, 이 전단지를 3개월 전부터 뿌렸다고 합니다. 일본 땅에. 사람들이 봤겠죠? 읽었겠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미국이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위험하다. 우리 가족들 데리고 기업 탈출시키자.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을 탈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을 지금 분열시키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3개월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실제로 떨어졌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멸망의 시기에 앞두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30년 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너 이러다가 말한다.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남유다는 150년
전부터, 약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남유다는 1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이러다 망한다. 내가 멸망시킬 거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5장 1절과 2절. 그 아픔의 역사,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약 1년 6개월간 포위됩니다. 1년 6개월간 이 성이 그대로 포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막상 멸망이 다가오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 슬프다 슬프다.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내가 곧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당하는 너희를 보니 슬프다 슬프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는 표현은 나를 무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맞아본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네, 저는 이제 잊었다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그 아픔이 있으신가 봐요. 자식을 때렸다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어릴 때 추억이 제가 지금 느끼죠. 맞을만 했으니까 맞은 건데 저는 꼭 매를 더 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했지? 아니요. 더 때려보세요. 막 그냥 그 고집 있잖아요. 그 기싸움에서 안 지려고 하다가 막 매가 막 그냥 휘어지고 뿌려지고 온몸엔 진짜 이렇게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고집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왜 패역하느냐.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반항하다가 계속 더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동생은 많이 맞지 않고 컸습니다. 물어보니 형이 맞는 걸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죠.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때릴까요? 그리고 왜 더 때립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이 하나님이 뻔히 보이니까 매를 드신 겁니다. 한 대, 두 대, 더 세게 쳐도 이들은 계속해서 더 반항하고 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온몸과 마음이 병들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뭐예요? 슬프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 당시를 보고 말씀한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7장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조상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즉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항하고
반대하고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일까요? 출애굽부터 이 기간까지, 아까 출애굽 BC 1446년, 예루살렘 멸망 587년. 네, 빼보면 알거든요. 제가 미리 빼왔습니다. 빼기를 약 한 700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00년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되고 그 비극적인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시지만 무한정 기다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회개 기회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럽고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고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운 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여러분 절대 가벼운 심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약 1년 6개월간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수가 떨어졌겠죠. 먹을 음식이 떨어졌겠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을 보면서, 그 멸망의 때에 그걸 보고 쓴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멸망의 때. 현실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두려움이 다다르고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행된다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전쟁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21절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모든 젊은이서부터 노인이르기까지 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에 속히 항복해라.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희가 회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것은 심판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복하는 게 너희가 피해를 덜 볼 것이다. 근데 끝까지 반항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들은 거예요. 이 말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1년 반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여러분 그 왕의 기분이, 군사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1년 반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위에, 그 넓은 성 주위에 토성을 쌓으면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악에 바치는 거예요. 너희 들어가면 봐. 우리를 이렇게 1년 반 동안 고생시켰지? 봐, 죽었어. 악에 바친 사람들이 그 성문이 열리고 그 성이 지배당하자 분노의 칼을 가지고 다 도륙한 거예요. 살육이 이러는 거예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다 비참함의 끝을 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잡아먹혔죠.
칼에 이들은 다 죽어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나이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눈앞에 죽는 모습.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부모는 참담한 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비참함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건데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보면은 막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공항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막 비행기도 자꾸 떨어지고 막 아이들 던지잖아요. 미군한테 살려달라고 우리 애 좀 살려서 던지잖아요. 진짜 너무나 비극.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토록 무섭고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회개를 기울여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붙잡혔어요.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아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참수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은 뽑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을 굴복해라 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를 무시했던 결과가 처참함으로 비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언서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요. 비참합니다. 보기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역사를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죄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리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인데 그것도 너희가 무시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함부로 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 형제를 대해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아는 사람 옆에 이웃들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은 얼마나 이게 욕이 아니잖아요. 강조의 표현이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 미련한 놈아.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쵸? 얼마나 심한 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련한 놈아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 하나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악한 말로 상처를 줬어요? 이건 뭐 지옥인 거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규와 한숨과 원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는 어두운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못 봅니다.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생기고 또 회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약속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약속된 구원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끝까지 허락하신다. 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어질 때, 또 그 앞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만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이다.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너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다시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을 무한정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지만 또 다른 회개 기회를 주셔서 결국 소망과 희망을 미래에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이게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일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게 지금 쓰임 받고 있고, 이 가격이 무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를 호가하는 정말 명품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만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이탈리아 사람이 1645년에서 1715년 사이에 이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 악기가 바로 이 명품 악기인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파가 이탈리아에 불어와서 약 수십 년간 이 이탈리아의 추운 그리고 찬 바람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었고, 특히 나무들도 또 많은 환경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극심한 한파가 있고 추위가 있고 어떤 것도 잘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파를 뚫고 그리고 이 바로 명품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악기가 만들어진 나무는 그 추운 환경 속에서 탄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공명이 탁월하게 되어서 그 어떤 나무보다도 최고의 품질의 나무가 되어서 결국 명품 악기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악기는 약 600대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딱 한정판으로 나온 악기인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 600대의 악기를 가지고 팔고 사고 하면서 또 그 연주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극한의 추운 고통의 고난으로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고쳐 쓰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징계와 그 훈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70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되짚어보고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그 불행한 역사를, 그 심판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역사를 기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포기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셨을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말해도 듣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고통에서, 언제 이 고난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구약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이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다시 소망을 주셨구나.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었구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온 세상을, 온 나라를, 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문제가 많고 잘못되고 끝까지 반항해도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포기가 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로운 소망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것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역사 속에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시고 많이 보셨던, 읽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원하셨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셨다면 아들 왜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고 회복이고 소망이고 화목이고 화평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짓고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중빛과 같고 너무나 붉은 죄들이 가득하고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회개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먼저 부를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부르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망과 위로 회복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아픔을 놓고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비전을 주십니다. 또 회개의 기회를 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어져 썩어져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족들마다 하나님 가족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아픔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회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불의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세상 정욕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항했고 우리는 강팍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했고 판단했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소망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지금 가정의 구원과 또 아픔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혹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헌금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또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우리 늘 바라봅시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배를 귀하게 드렸고요. 또 매주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가족들 이제 모시고 이제 다는 못 드리지만 부분적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 우리 방역이 아직 계속 단계가 4단계라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직 기약이 없지만 우리 계속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월이 되어서 여러분 9월달 우리 암송 말씀 있죠? 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9월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더 신뢰와 믿음
굳건히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